고린도 후서 8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뉴스 친구들은 요거 보면서 같이 읽어주시고요. 저랑 함께 교독하시죠. 제가 먼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기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원함을 받았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응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다 같이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사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아멘. 아까 찬양하면서 찬양이 너무 좋아가지고 지그시 눈을 감았는데 졸려서 눈을 바로 떴어요. 지금 뭐 말씀 가운데 은혜 받아서 눈 감는다라고 저는 절대 오해 안 할 거예요. 피곤하신 분들은 좀 주무셔도 좋겠어요. 바닷가를 보니까 1900년. 그러니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한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게 3명의 동역자를 소개를 하고 있어요.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는 심한 가뭄과 로마 정부의 탄압으로 인해서 물질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말로만 아유 안타까워서 어떡하지? 이렇게 그쳐지기를 원치 않았어요. 물질로 함께 섬기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1년 전부터 고린도 교회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자 하고 추진하였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8장 10절에 보시면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하였을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이 일은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 고린도 교회가 연보를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즉 물질로 섬기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이 일이 유야무야 넘어간 것 같아요. 이유는 당시에 유대인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켰는데요. 그들은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공격을 했어요. 바울은 가짜 사도다. 바울의 인격에 문제가 심각하게 있다. 바울은 여러 가지 흠이 많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가짜 복음이다. 이렇게 말이죠.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이렇게 의심하는 가운데 고린도 교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를 물질로 여러분들 섬겨야 합니다. 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이 귀에 들리기나 했겠습니까? 야, 너나 잘해. 그렇게 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런저런 갈등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나뉘었죠. 분쟁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아버지의 아내를 취함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치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교회의 일을 가지고 세상 재판관에게 가져가기도 했죠. 그리고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것 가지고 교회 안에서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었습니다. 이런 거 외에도 많은 문제들이 그 안에 있었어요. 이런 가운데 남의 집 살림을 신경 쓸 여유가 있었겠냐고요. 아내랑 도장 찍내 만에 그리고 아들은 사고치고 있고 딸은 가출하고 이러고 있는데 다른 가정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여력이 있었겠냐는 거죠. 그렇게 흐지부지 시간이 흐른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에베소에 있던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었고요. 거기서 디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만난 디도로부터 고린도 교회로부터 전해져 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고린도 후서 7장 8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은 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편지는요, 고린도 전서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요 사이에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하나 더 썼거든요. 그 편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편지는 일명 눈물의 편지라는 별명이 붙어 있는 편지예요. 이 편지의 주된 내용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교회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저런 문제점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회개하기를 촉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읽어드렸던 데에서 너희를 근심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고린도 교회가 이 눈물의 편지를 접하고서 회개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7장 9절을 보시면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에 이른 까닭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회개함을 목적을 가지고 눈물의 편지를 쓰게 되었는데 이에 그들이 반응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했다는 소식을 들었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렇게 어지간히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전에 중단되었던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연보 프로젝트를 다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은 사실은 바울뿐만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도 원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연보 프로젝트를 시행할 사람들이 필요했겠죠. 지금이야 온라인 뱅킹을 통해서 보내면 그만이지만 그때는 다 사람이 움직여서 일 처리를 해야 했지 않습니까? 헌금도 걷고요.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기 위해선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프로젝트를 수행할 사람들을 고린도 교회에 보내게 되는데요.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교독한 본문이에요. 총 3명이에요. 그 중에 한 명은 디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디도고요. 그리고 18절에 보시게 되면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기서 그는 디도를 말하고요. 이름은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또 다른 형제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또 22절을 눈으로 보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앞에서 언급한 디도와 이름 모를 한 형제를 의미하고요. 그들과 함께 또 다른 형제 한 명을 또 보낸 거예요. 이렇게 해서 똘똘이 삼형제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3명의 동역자를 세웠을까요? 본문 20절에 보시면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서 상당한 액수의 연보였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혼자서 큰 물질을 다루게 되면 물질의 유혹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서로를 건강하게 지켜주고 견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3명을 세우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희 교회도 재정 맡으시는 분이 2분이잖아요. 네. 자꾸 어떤 분이 차를 하나 새로 사야 된다고 계속 말씀하셔가지고 부담감이 있긴 있는데, 이렇게 두 분이 세워져서 서로 이렇게 건강하게 서로를 지켜주기 위함인 거예요. 또 그리고 이동수단이 도보나 걸어가는 거니까 강도의 위협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 당시에 이렇게 강도의 위협을 당해서 빈번하게 강도로부터 탈취를 당하기도 했다고 해요. 여러분, 만일 강도를 만나게 돼서 당하게 되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되겠어요? 그 일을 감당하던 그 사람이 혼자 고스란히 감당해야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그 사람을 이해하면서 이를 어째요? 강도의 위협에 안전한가요? 하고 안부를 묻기보다는 관리를 얼마나 잘못했으면 강도를 당해? 그거 변상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고 책임을 물었을 것입니다. 또 이렇게 생각이 많으신 분들은 말로만 강도 당했다고 슬쩍 자기 주머니에 넣은 건 아닌가? 하고 의심을 할 수도 있었겠죠. 그리고 이 책임은 또 사도 바울에게도 전가가 되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도대체 왜 이런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이 지경이 되게 만들었을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20절과 21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저는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눈으로 따라오세요. 잘 들어보세요.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불미스러운 사건이나 소문이 나지 않도록 모든 주의를 기울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서도 이 헌금 가운데 한 푼이라도 착복한다는 의심을 사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는 평판은 물론이고 사람들이 우리에게 내리는 평판도 두려워하면서 조심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과 그리고 동역자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조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이런 불미스럽고 좋지 못한 평판이나 소문으로 인해서 결국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가 또는 내가 좋지 못한 소문이 나면 어때? 나에 대해서 좋지 못한 평판이 나면 어때? 나는 크게 상가지 않아 하고 쿨하게 말씀하시죠. 예, 그 말씀은 맞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예전에 제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샬롯 투스데이라는 선교단체를 섬길 때 일이었어요. 이 지역 목사님들로부터 이단 아니냐 하고 입에 오르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 소문이 난다는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죠. 백주한 전도사가 말씀을 전한다는데 그 사람 누구야? 그리고 헌금도 걷는다는데 그 헌금은 어떻게 쓰이는 거야? 그 헌금 가지고 무엇 하는 거야? 하고 온갖 좋지 못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여러분, 지금에서야 고백하는데 그 당시 샬투의 헌금의 90% 이상을 제가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10년 넘게 섬기면서 사례비 10센트도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들 학생들인데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리고 나름 복음을 나눈다고 고민하고 애쓰고 있는데 이단이라니요. 여러분, 제가 그 소문이 두려워서 그 섬김을 그만두었을까요? 아니요. 누가 뭐라든 상관하지 않고 제 할 일 열심히 했어요. 충성되게 섬기려고 애썼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샬투를 통해서 이 지역 청년들에게 복음을 나누고자 하는 열정을 보았고 저를 통해 그 일들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저 마음 가운데 들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확신 가운데 있는데 2단 소리가 뭐예요? 3단이라는 소리 들어도 계속 가야죠. 그리고 여러분, 그러하던 와중에 공동체 내에 또 이런 일도 있었어요. 무슨 일이냐면 샬롯 투스데이 리더들이 모여서 자주 고스톱을 친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로 말하면 장로님, 안수 집사님, 성가대장이 모여서 이렇게 고스톱을 친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 설마 샬투 리더들이 노름을 목적으로 인생 한번 바꿔보겠다고 고스톱을 쳤겠습니까? 저도 가족들끼리 모이면 화투로 하는 게임 중에 뽕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영화 뽕이 아니라 화투 뽕이에요. 온 가족이 둘러 앉아가지고 뽕뽕뽕 거릴 때마다요, 우리 가족의 화목이 얼마나 상승하는지 몰라요. 식구들이 정말 그 게임하면서 많이 웃고 즐기고 떠들고 놀거든요. 여러분, 그러한 제가 리더들이 고스톱 친다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그분들에게, 그 친구들에게 권면했을까요? 계속 열심히 치던 거 열심히 치세요. 제가 어떻게 하면 광박에, 피박에, 쓰리고까지 매길 수 있는지 가르쳐 드릴까요? 했을까요? 아니죠. 하지 말라고 사랑으로 권면했습니다. 샬투 리더들은 분명히 친교 목적으로 했겠지만 이게 잘못 소문이 돌게 되면 그 단체는 모여서 기도도 안 하고 찬양도 안 하고 고스톱 친 다음에 거기 단체 또 리더가 그것까지 또 가르쳐 준 다음에, 여러분, 이런 소문이 충분히 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로 인해 우리 샬투 모임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넘어서 복음을 들을 기회 자체가 차단되잖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 리더들이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알아듣고 이해하고 잘 받아줬어요. 모르겠어요. 지네들끼리 몰래 또 가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이후로 친다는 얘기는 못 들었어요. 사도 바울들도 여러분, 이런 의미로 불미스러운 일이나 소문이 나는 것에 대해서 지극히 조심하고 경계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사도 바울은 그 안에 있는 복음을 나누고 싶은데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로, 아무것도 아닌 일로 사소하게 이런 일들이 생겨서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받고 싶지 않았어요.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그의 복음이 얼마나 뚜렷하고 명확했어요. 이러한 이유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사명제를 택해서 연보를 보내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어서 이 삼형제가 어떠한 형제들을 소개하는데요. 여러분 이들이 움직이는 온라인 뱅킹의 역할을 해야 되니까 분명하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그 역할을 감당해야 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 친구들이 믿을만 해야 했겠죠.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소개하는지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16절, 17절을 눈으로 보시겠습니까? 거기 보시면 디도에 대해서 언급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사도 바울과 같은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갔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간절한 마음은 무엇이겠어요?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예루살렘 고린도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삶과 신학의 성숙을 향한 간절함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형제는 어떻다고 합니까? 18절 보니까 그 형제는 모든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사람, 복음을 선포하고 나누는 데 있어서 탁월한 능력을 가졌나 봐요. 그리고 그것이 삶으로도 드러났겠죠. 아시는 것처럼 말로만 가르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한두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모든 교회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하잖아요. 복음 안에서의 말과 행동이 아주 입체적으로 검증이 되었다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아보고 그와 함께 살 부대껴가며 함께 경험해 보니까 이 사람 진국이라는 거예요. 또 19절에 보니까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자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형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 한마디면 더 이상 소개할 필요가 없죠.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과 동행한다 라는 이 말 자체가 많은 걸 말해주고 있지 않겠어요? 또 22절 보시면 세 번째 형제에 대해서 언급하는데요. 마찬가지로 간절함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디도의 간절함이 이 형제에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형제의 간절함에는 특징이 있는데요. 일관성과 지속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간절함이 있음을 여러 번 확인하였다 하잖아요. 복음을 향한 열심, 영혼들을 향한 간절함의 일관성만큼이나 신뢰를 주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삼형제의 면면을 고린도 교회에게 소개하죠. 그리고 자신의 동역자들을 한마디로 정의하면서 이 소개를 마치게 되는데 2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 23절 시작.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과 이 삼형제의 관계를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입니까? 사도 바울은 삼형제를 세웠어요.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깊이 교제하며 신뢰하는 사이였죠. 그의 곁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 명을 세움으로써 사랑하는 동역자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었어요. 또 디도와 이름을 알 수 없는 두 형제는 사도 바울과 마음을 함께하여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하기로 하였습니다. 잘은 몰라도 이들은 나이도 출신 지역도 배움의 정도도 사는 정도도 다 달랐을 거예요. 그럼에도 이들은 같은 한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같은 목적과 같은 뜻을 가지고 그 뜻을 이루는데 적극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삼형제가 믿음 안에서 동료로서 아름다운 동역을 할 수 있었던 뿌리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사도라는 권위로 찍어 눌러서 동역을 선택했을까요? 사도 바울에게 줄을 잘 대면 앞으로 복음 사역자로서의 길이 탄탄대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 이런 기대감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말을 따랐을까요? 주의 종인 사도 바울을 잘 섬기면 복 받을 거라는 믿음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그 뿌리는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함께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전체적으로 살펴본 고린도 후서 8장에서 유독 많이 발견되어지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게 뭔가 하면 카리스라는 헬라어 단어예요. 8장에서만 무려 7번 사용되었고요. 9장도 이 연보와 관련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9장까지 범위를 확장하게 되면 무려 10번이나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카리스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 은혜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9절 말씀 보시겠어요?
이것도 함께 읽죠.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여러분 카리스는 좀 전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적으로 은혜라는 의미로 쓰였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선물로 주신 구원의 은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를 위해서 가난하다 못해 빚져 죄의 노예가 되어버린 나를 위해, 여러분들을 위해 가난해지셨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으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 나의 모든 빚이 탕감된 것입니다. 이제는 빚으로부터 자유해졌습니다. 더 이상 내가 갚아야 될 빚이 없어요. 그뿐인가요?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표현될 수 없는 진정한 부유한 자, 진정한 부자가 된 거죠. 하나님의 카리스,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으로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흥미롭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이 카리스라는 단어가 어떠한 단어와 함께 붙여져서 사용되어졌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일이라는 단어예요. 1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19절 말씀 거기 보면 은혜의 일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기서 말하는 일은 무엇을 가리키겠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추진하고 있는 연보 프로젝트. 그냥 뭐 일이라고 해도 될 텐데 여기에 은혜를 덧붙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마게도냐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연보한 것을 예로 들어서 고린도 교회로 하여금 연보에 적극 동참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때에는 은혜, 카리스라는 단어만 사용했어요. 8장 1절을 보시겠습니까? 8장 1절에서 5절까지가 마게도냐에서 일어난 일들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 보면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에게 주신 은혜, 이렇게 말하고서 2절에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문맥을 보건대 여기서는 은혜는 구원의 은혜가 아니라 연보를 가리키는 말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또 6절을 눈으로 보시면 이미 너희 가운데 시작하였은즉, 여러분 여기서 시작하였은즉은 무엇을 시작하였다는 것을 말하죠? 연보 프로젝트예요.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문장을 보게 되면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해서 연보 프로젝트를 은혜로 받고 있습니다. 7절도 마찬가지예요. 일과 은혜를 지금 동격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살펴보는 김에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16절 눈으로 좀 보십시오.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여기에 쓰인 감사라는 단어가 카리스라는 헬라어예요. 그리고 9장 16절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 단어도 같은 카리스입니다. 카리스를 받아 카리스의 일을 했더니 누군가는 하나님께 카리스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바꾸어 말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교회로 세워졌고요, 은혜로 세워진 교회, 즉 성도들이 은혜의 일, 즉 연보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의 일로 인하여 누군가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기독교의 구제에 대한 아주 중요한 개념을 한 가지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구제의 동기와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요. 일반적인 구제의 경우는요, 자기 자신의 의와 자기 자신의 만족을 충족하기 위한 목적과 동기로 헌금이나 구제를 합니다. 아닌 것 같아도 그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 결국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함이거든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의 구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구제의 동기와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요.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기독교 안에서의 구제는 동기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수단일 뿐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를 그리하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이 은혜의 일을 다시금 추진할 수 있었고요. 하나님 은혜 아래 함께 있었던 삼형제들과 기꺼이 이 일에 동참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그리고 삼형제가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곳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었던 거죠. 아름다운 동역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물질로 다른 영혼들 열심히 잘 섬기십시오 라는 권면으로 마무리하고 싶지 않아요. 물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수단으로 그렇게 하기도 해야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그 은혜의 일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라는 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교제가 사귐이 깊어지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고 경험하는 데는 여러 가지 툴들이 있죠. 공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묵상함으로, 그리고 클라젯 안에 들어가서 조용히 기도함으로, 또는 찬양을 통해서, 또는 선창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간절함이 열심히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별 동의가 안 되시나 봐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 더더욱 부어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내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바른 동기와 목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에도 교묘히 그릇된 동기와 목적도 섞일 수 있어요. 우리 여전히 연약하니까요.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드러나길 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가 keep going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카리스를 받은 내가 카리스의 일을 행하고, 그로 인해 누군가가 하나님께 카리스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 사역자로 사역을 시작하게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수많은 질문들이 있었죠. 설교는 어떻게 해야 되지? 목회는 어떻게 하는 거지? 그리고 교회는 어떻게 세워져 가고 움직여 가는 거지? 이런 아주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수많은 질문들과 고민 앞에 마주하게 되었어요. 그런 고민들 앞에 있을 때 귀한 목사님을 만나서 교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제가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저런 말 한마디 안 했거든요. 근데 그분께서 제가 이제 나이 차이도 워낙 나고 그러니까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해 주셨는데 이렇게 권면해 주셨어요. 전도사님, 모든 사역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 담대히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십시오. 그리고 전도사님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기서 맞춰주면 참 고마웠을 텐데 또 말씀 많으시잖아요. 나이 지긋하게 드신 분들은. 다시 말해서 이 말씀도,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전도사님, 목회자는 원래 외로워요. 특히 복음을 나누면 나눌수록 더더욱 외로워질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사람들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도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거부했죠. 복음을 나눈 자들도 이와 같은 경험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전도사님, 그거 아시나요?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에게는, 복음을 소유한 자들에게는 복음으로 살기를 열망하는 자들이 붙습니다. 전도사님, 그게 교회예요. 그렇게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혀 외롭지 않아요. 복음 안에서 참다운 깊은 교제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분들과 함께 한 마음과 뜻을 품고 함께 사역할 수 있으니까요. 그때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도 안 되고 잘 못 알아들었거든요. 10여 년이 지난 지금에 이르러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자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부요함을 주시기 위해 가난하게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나에게 인색함이 아닌 후함으로 자기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알고 경험하게 되어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풍족한 자, 부유한 자,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이신 예수 안에 있게 되어질 때 우리가 비로소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함께 은혜의 일을 도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공동체가 지체들과의 관계가 직장 동료와 같은 사이가 되지 않기를 바라요.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서로 비교하면서 누가 더 잘났네? 누가 더 많이 가졌네? 하지 않기를 바라요. 그 비교함을 통해서 내가 좀 우쭐해지거나 우울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떻게든 견제하고 경쟁해서 높아지고 더 많이 가지려는 태도에서 우리가 자유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이미 부유한 자가 되었다니까요. 그 부유함과 넉넉함으로 서로 사랑으로 대하고 서로의 마음을 헤아려 서로에게 기대어 줄 땅이 되어주는 이런 아름다운 관계로 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서 동아리 모임으로 전락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같은 목적과 뜻을 가지고 모인다는 것은 동일하지만 그러나 모이는 목적이 다르죠. 내 즐거움과 내 만족을 채우기 위해 모이는 모임이 동아리 모임이라면 성경적으로 바라보는 동료는 하나님의 은혜이신 예수 안에서 은혜의 일을 함께 도모하는 모임입니다. 예, 물론 이번 겨울에 눈썰매 타러 갈 거예요. 같이 또 놀기도 놀아야죠. 네? 여러분, 성도 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만 그렇게 동아리적인 성격에서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누리고 성도와 같이 성도끼리 깊이 믿음 안에서 교제하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우리 공동체가 너와 내가 이 아름다운 은혜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그 하나님의 일을 기꺼이 감당하기를 소원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은혜의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누군가가 일어나게 될 것을 소망하는 모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카리스이신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깊이 교제하는 교회, 그리고 예수 안에서 카리스의 일을 도모하는 우리 지체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카리스하는 누군가가 일어나고 세워지는, 더더욱 견고하게 세워지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